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안전하다. 그분의 사랑의 심년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겸손해진다 라는 말씀이 아침에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 아침도 침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 자아가 비켜나는, 자아가 함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어제 말씀처럼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인생의 몸으로 신선을 가리웠지만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 아침 계속해서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2절을 좀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 제자 가운데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서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맞습니까? 외롭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한이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갈등이 살짝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우정이라는 옷을 걸친 두 제자를 통하여 침례 요한을 시험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도대체 맞습니까? 고난당하시는 구주와 창조주이신 그분에 대한 오해의 부족으로 생긴 갈등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서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우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21절, 마침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신 채,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신 채 마침 그때 수많은 환자들이 밀려오는데요, 대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마침 그 시에 주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답을 드리면 침례 요한에게 충분한 답이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진 채 기쁨으로 목이 자린 채 순교를 당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실 그분 정말 맞는구나. 정언을 볼 텐데 좀 이따가요. 22절,
이제 가서 너희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고하라.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이 믿음이요. 감정, 느낌, 기적과 표지가 없을지라도 말씀 그를 그대로 믿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걸 정언은 말하기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래요. 감정의 변화와 느낌도, 눈에 보이는 표적도 없지 할지라도,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침례요한, 이 대답이 충분하였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 백부장처럼. 자, 안전뱅이가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두이가 깨끗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이요, 인성의 모습이요. 예, 신성의 모습이요. 내일 좀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의 신성을 나타내셨다. 예?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 안전뱅이가 걷고, 문두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더 놀라운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보고 들은 것을 뭐하라? 전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은 외롭게 죽어갈 침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 감옥에 안 갔지만, 침례 요한아, 내 친구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더라. 거듭 말합니다. 침례 요한에게 이 말씀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은 갈대요, 갈대. 감정에 휘둘리고요, 시류에 흔들리고요, 이론에 흔들리고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관원들이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치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누구였습니까? 예.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이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심각합니다. 이만큼 드리고요, 증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7장 18, 22절에 보면,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두 번째 제목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를 의심하게 되었다. 요한이 참 슬펐답니다. 자기가 실컷 가르친 제자들이 누구를 의심해요? 예수를 의심하자. 내가 헛것 가르쳤나 보다. 마음이 슬펐대. 그런데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침례 요한마저 살짝 갈등이 오네요. 미리 말씀드린 여러분, 마지막 흔들리면요, 진리에 반석처럼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다 흔들린대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목적과 통치와 품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이 일치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흔들린대요. 앞으로 그걸 흔들리면 와요. 자, 그 다음을 보려고 폈습니다. 직접적 대답을 하지 않으심을 좀 보려고 폈습니다. 제목을 펴십시오. 직접적 대답은 하지 않으심. 이왕 폈으니까 그 앞에 말씀이 조금 읽습니다. 그 앞에 한 네 번째 줄 앞으로 읽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물은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성정으로 너무나 심한 괴로움이요 실망이었다. 그는 30년간을 광야에서 외롭게 자라다가 예수님을 딱 한번 침례식에 보고 난 다음 또 헤어져서 1년도 안에 짧은 시간에 열심히 봉사한 다음 감옥에 딱 갇혀서 죽어야 할 운명인데요. 정말 저분이 맞을까? 메시아 맞아? 묻는 질문이 뭐였다? 심한 고통과 괴로움이었다. 누가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 거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시면서 보고 드는 거 전하라. 그런 다음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감옥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해 실족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충분한 대답이었다. 자, 봅시다. 충실한 선구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식별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11 제자도 다 주님랑 치죠. 도망가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 아무도 없죠. 그 놀라운 사실은 강도와 백부장이 구주를 시인하죠.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그것이 큰 기쁨이었대요. 물론 십자가를 통하여 11 제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내다보셨죠. 자, 그 다음 말 읽으려고 폈습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편 까닭은 용기도 줄 겸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보실래요? 그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궁금히 여기며 서 있을 때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를 받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왔다. 여러분, 맹인들은 군중을 뚫고 길을 더듬으며 왔으며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질병을 앓은 자들이 어떤 자는 스스로 길을 재촉하며 혹은 저희 친구들에게 운반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열심히 나오고 있었다. 능력 있으신 치료자의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었다. 이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창조주요, 창조주. 천지를 지은 창조주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분의 손에 한 번의 접촉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일광과 자연의 경치와 친구들의 얼굴과 구원자이신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아멘이요. 저간 위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예수께서는 질병을 꾸짖으시며 열병을 쫓아내셨다. 신성의 능력이요. 신성의 능력이요. 골로새 1장 15절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이 표징이 안식일이요.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그 능력이 우리를 죽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창조하실 거예요. 봅시다. 그분의 음성이 죽어가는 자들의 귀에 들렸을 때 그들은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일어났다. 귀신 들린 마비된 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광증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였다. 천국이 임했습니까? 예.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한편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랍비들의 멀리하던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그분 주위에 가까이 모였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셨다. 하나 더 용기를 줄 겸 마가복음 2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또 한번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3절의 말씀 보시면 들것에 매어서 운반당하여 오죠. 그들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구주께 가고 있습니까? 그죠? 예?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망을 보시면 저희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오고자 온갖 힘을 다해서 애쓰는 걸 보면서 예수께서 들어보실래요? 저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들이 야곱과 같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였을 때 뭐요? 지붕을 뚫고 내려갈 정도로 누구도 못 막는 믿음이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까? 이겨요.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견인불발의 믿음과 열정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믿음이 온전해진 걸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조주요 창조주. 그대로 되니라? 맞아요? 죄의 사함이 뭡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칭의요 칭의. 이게 칭의요 칭의. 한 번도 죄를 안 진 것처럼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고치는 분이셔요. 이게 구속주예요 구속주. 뭐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오늘 기도처럼 이 말씀이 심기기만 하면 성령을 내 마음에 심기기만 하면 올바른 조건의 말씀에 심기기만 하면 말라기 3장 1절 주석에 보세요. 반드시 진리는 밖으로 나타나 버려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맞아 봅니다.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자 쭉 넘어가시면요. 쭉 넘어가시면 11절 12절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앞에 말씀에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하자마자 즉시로 변화가 일어났다. 소망 읽어보세요. 즉시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병자에게서 중풍병이 떠나버렸고 절망의 점은 떠나버렸고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가만히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요. 그들에게 눈에 보여주려고 일어나서 내가 가지고 왔던 들것 침상을 가지고 들고 가라. 눈에 보여요? 뭘 의미해요? 눈에 보이는 중풍병이 실제 난 걸 보여주심으로 죄의 사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죄가 사라진 거야. 이거는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네? 그가 일어나 큰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 초라한 남루한 옷을 입고 먼지 묻은 신발을 신고 머리는 흥걸어지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 속에 그분은 여전히 신성의 힘을 가진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인의 죄를 고쳐주신 분이신데요. 마가 2장 2절과 12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풍병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풍병자. 이 말씀을 평가하다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주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좀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그 주님께서 빨리 마중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네? 안 나오셔요. 왜요? 우리 교훈을 주기 위해 교훈을요. 그의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이요.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같으니라. 현재의 믿음에서 수많은 난관이 많을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계속 믿음이 자라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셔요. 우리 믿음은 자라나셔야 돼요. 순결하셔야 돼요. 정결을 하셔야 돼요. 순금이 돼요. 그래서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러려면 그분이 하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 믿음을 그분이 온전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라만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따라가시면 믿음은 자라날 거예요. 믿음을 행사하셔야 돼요.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열심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간청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한 번도 공수로 보낸 적이 없으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들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불의한 법관이 아니에요. 자,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갔으며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 예?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당신에게 고정된 탄원하는 눈길을 보셨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냉들을 당하고 배척당하였던 이 병자가 주님이 시선이 마주치면서 그 다음 부분 나와요. 너무 아름다운 동정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로마서 1장 18절과 3장 20절을 공부했습니다. 예, 어제 좀 무거웠죠. 죄가 무언가 말씀으로 드러나셨죠. 율법 앞에 참 처절한 죄인의 모습이죠. 어찌할고 터져나올 수 있죠? 하지만 용기 내십시오. 그분이 왜 우리의 죄를 들춥니까? 왜 부자 청년 관원의 썩은 함부를 기어코 드러내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그만 제발 좀 그만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기어코 부자 청년의 썩은 품성의 질병을 드러내기를 작정하셨다. 왜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요. 그분은 다윗을 주야로 성령께서 누르셔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고통을 주셨어요. 왜요? 회개하라고. 네? 그래 우리 구원받으니까요. 그분은 절대로 죄 있는 채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어제 보셨습니까? 베드로를요. 끝까지 깨끗게 하시잖아요. 실패를 놔둬요. 베드로 코 깨질 걸 알지만 안 막아요. 베드로 죄 짓는 걸 안 막으셔요. 왜요? 자빠져 코 깨져봐야 알아요. 그래야 주님이 그를 회복시켜요. 금방 지지 않고 주제 넘지 않고요. 함부로 앞으로 안 나가요. 이제 겸손하게 예수님 발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주세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바울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한 거예요.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 계속되는 핍박과 계속되는 가난과 극기의 연속이었다.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다. 아무도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이슬방울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9호4장에서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뭐다? 가볍다. 그것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하늘의 영광과 구원에 비교해 보면 진리와 의를 위해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뭐였다? 가볍다. 그것이 은혜의 결과죠. 자, 읽습니다. 영과 육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드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먼저 뭘 주셔요? 안심을 주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같은 자를 그분이 받아주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여러분, 질병이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멘. 순종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절망의 짐이 떠나버렸고, 그래서 용서의 의미가 뭐라고? 용서? 옮겨지는 거예요.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고백한 죄가 승소휘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게 용서예요. 용서. 얼만큼 옮겨진대요? 히브리서 주석을 보시면 완전히 옮겨진대요. 완전히 옮겨진 걸 다시 먹지 말래요. 개, 돼지처럼. 먹지 말래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신다. 완전히. 왕하 2장의 말씀이요. 그 물의 근을 고쳤으므로 다시는 토지의 소산이 떨어지지 않더라. 정언해 보시오. 회복된 마음을 가리켜요. 주님 우리를 하늘에 옮겨놓아도 하늘을 안 더럽힐 사람만큼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끝까지 순종하세요. 절망의 짐이 환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쳤다. 이사야 40장 4절 5절이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얼굴도 바뀌어요. 얼굴도. 눈빛도 바뀌어요. 우리의 말투도 바뀌어요. 동사람 한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서로 존댓말 쓰세요. 제가 좀 미안해요. 가끔씩. 성준이 형제, 재우. 이런 이제 벌써 어엿한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진 아빠 엄마가 되었는데, 맞아, 내가 오랫동안 청년 때 와서 내가 습관이 되어서 성준아 조금 민망해요. 성준이 형제 이렇게 부르게 애를 써요. 상대방을 말도 존경 말을 쓰래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은 품성의 표현이요. 그죠? 그분은 우리 전 존재를 변화시켜요. 전 존재를 변화시켜요. 그분은 군데군데 뜯어고치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답을 주기 전에 벌써 답을 찾아서 해서 제가 답을 안 줬지만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행전 4장의 말씀이 그들의 말이 온화해진 걸 보고 예수님 제자 확실하다 그랬다요. 확실하다. 네? 그 투박했던 그들이 말이 온유해 온유. 부드러워졌어요. 이는 교양으로 말을 세련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요. 성령. 아나운서들은 말 훈련을 엄청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자 말까지 바뀌었대요. 말까지. 모든 취미까지 고상해 줬대요. 얼마 전 한 목사제가 원장님은 스포츠 안 좋아하십니까? 자기는 테니스, 배드민턴 20년을 쳤대요. 속으로 성경 공부할 시간 언제 있을까? 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도 스포츠 광이었죠. 축구에 미친 사람이었죠. 축구공 소리가 나면 가서 공놀이 안 하면 못 견딜 만큼 축구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철없이 아침에 가서 점심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공을 차고 집에 안 들어가니 아버지가 난리가 나가지고 낫을 들고 죽이려고 따라왔어요. 이게 공을 좋아했죠. 제 발톱이 몇 번 빠졌는지 몰라요. 공을 너무 많이 차가지고. 진리가 영하면 취미도 바뀌어요. 취미가 바뀌어요. 우리 애가 저를 닮아서 이제 책 보기를 줘. 어릴 때부터 아빠 책 사줘, 책 사줘. 서점에 가서 책을 사려면 책 사줄 게 없어요. 위인전도 못 사줘. 위인전도. 왜 위인전을 사줘요? 살 수 없이 순교자들 위인전을 사주죠. 그죠? 저도 책을 많이 봤죠. 그런데 성경을 보고 나서요. 보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성화는 전 존재를 변화시켜요. 그분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을 믿으세요. 어찌 가능합니까? 어제 공부했죠.
예수께서 영생의 조건을 확실하게 말씀하자. 구원의 조건을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말씀하자. 11 제자가 신음소리를 내, 신음소리를.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맞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 아멘. 가능해. 아멘. 나를 믿고 순종해. 그죠? 그분의 전정하시는 칼에 반항하지 말고. 아멘. 전정 칼은 뭡니까? 우리의 품성 악덕을 드러내어서 고쳐주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사람은 딱 깨셔야 돼. 아, 나를 고치기 위함이구나. 내 자아를 깎는 순간이구나. 그걸 기억하고 포착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실수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분의 전정하는 칼에 한 가지 아니하면 그분이 고쳐줄 거예요. 아멘. 고쳐줄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또 칼을 대셔요. 언제까지요? 학기 2장 23절의 말씀. 우리에게서 완전히 그분의 모습이 반사될 때까지 이 과정을 견뎌야 돼요. 그죠? 읽습니다. 용모가 환히 비춘다. 세상 사람도 여러분 아십니까?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래요. 의미심장하죠? 얼굴이란 말의 의미는요, 지나간 40년의 인생의 모습이래요. 모습이래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의 얼굴 연신 보세요. 죽을 때 고통, 슬픔, 역력한 얼굴 그대로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변하면 눈빛이 나타나요. 눈빛이요. 아이들 눈빛 보세요. 선해요. 맑아요. 그죠? 조금 자라면요, 꾀뱅이 많아요. 꾀가요. 어떻게 이 길을 통해서 손해 안 볼까 좀. 조금 이득 챙겨볼까. 참 안타깝죠.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너가 우해 나는 자할게. 너 자 나 우할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합니까? 관대하잖아요. 관대. 너그럽잖아요. 정말 읽어보세요. 예수의 정신이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으로 의를 입은 조상이요. 그것이 의요. 의. 거래관계 이직감은 사라져야 돼요. 관대함이 지배해야 돼요. 안 해요. 두 형제가 서로 밤에 볕단을 몰래 더 준 것처럼. 맞아요? 아시죠 여러분? 학교 때 배웠죠? 근데 볕단 10개였는데 왜 20개가 됐어? 그 다음날 또 옮기니까 또 옮겨졌어요. 누가 그래요? 두 형제가 서로 하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동산에 삽시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도 하늘에 가셔야죠. 아멘. 늦은 비를 받아야죠. 이 불행한 세상, 슬픈 세상. 안 그래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 자, 이양 폈으니까 마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 정은 펴보십시오. 신성의 능력이었다. 아멘. 네? 요한 5장 19절 30절. 아무것도 스스로할 수 없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할 수 없노라는 부르셨지만 죄를 치유하시는 분은 신성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생략하고 없으니까요.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앞에 두 번째 문다. 죄 지은 자와 고통 당하는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요. 의료 선교사가 뭐예요? 예수의 동정과 친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의료 선교사예요. 햄이 먹어야 해, 금식해야 돼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들에게 예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의료 선교사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가르쳐서 복음의 실천적 장소요. 병 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게 의료 선교 사업이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혐의 먹어야죠. 하지만 그 이면에 복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혐의 먹어본들, 병 고쳐본들 지옥 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 먹지 말아봐도 절대 오인하지 마세요. 그분의 건강 법칙에 순종해야 그분이 치료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자체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도우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환경 무대 만들어주는 것이죠. 능력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공부를 마쳤는데 청희자매가 너무 믿음을 간증하셨어요. 어제 공부를 2시간 또 해버렸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을 끝내버렸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옛날에는 밤에 눈을 감으면 죽음의 고통이 두려웠대요. 무서웠대요. 염려가 사라져버렸대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대요. 행복하대요. 하나님의 눈에 병이 보이는데도 행복하대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은혜죠.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죠. 평안을 주죠. 고통당한 자들을 바라보고 몸을 굽히는 창조주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며 위로하시는 신성이여,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난 기이한 능력이여, 누가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을까? 누가 동정 많으신 구주의 자비를 경시할 수 있을까?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이런 창조의 능력 못지않은 능력을 요구하였다.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빈자에게 생명을 선언하셨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셔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분을 믿으시고 이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강물을 마시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주를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망망한 대인생의 파도 위에 때때로 풍랑과 파도와 경랑이 몰아치고 암초가 우리를 부딪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에 키를 지신 채 우리를 파선하지 않고 하늘 항구까지 도착할 수 있는 은혜와 성의의 놀라운 섭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고 때때로 도마처럼 의심하는 우리지만 그렇게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오 아버지시여,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셔서 이 한 날도 자행자제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케 해주셔서 이 하늘의 삶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도 죄가 마귀가 있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리와 이간과 다툼이 없고 이기심이 없고 고집이 없는 모든 성도 되게 하사 오순절에 다락방이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께 누구의 성령을 주실까라고 온 땅을 뚫어지게 살피실 때 이 동산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마음의 성소가 너짐비를 줄 만한 축복받는 마음의 땅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승처를 준비하는 마지막 은혜인 너짐비를 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연로한 주의 딸들을 기억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 몰려올 풍랑과 엄청난 환난 앞에 주여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